야곱이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하면서 나의 택한 시작. 나의 택한 나의 종 김목사야.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택한 나의 종 김목사야. 자, 우리 옆에 손을 꼭 잡으시고 나의 택한 나의 종, 옆 사람을 불러주는 거예요. 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자, 시작. 나의 택한 나의 종 할렐루야.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분위기 아주 좋은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손을 꼭 잡으시고, 손을 잡으실 때 이게 건성건성 잡은지 진심으로 잡은지 잡힌 사람이 알아. 그렇잖아요? 좀 기분이 안 좋으신 표정은 이게 사랑으로 나를 안 잡아주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나의 택한 시작. 나의 택한 나의 종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신성하게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목소리로 너를 이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동일한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힘에 겨워 하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거뜬히 이겨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힘듦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힘듦의 기준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금 현재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겠지만 과거에 어떤 시점에 그 힘든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 이 힘든 시간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졌던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은 참으로 훌륭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인생 여정을 허락하셨을까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험한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지렁이 같다고 했고 인생 130년을 험하게 살아왔다고 증언합니다. 후대는 야곱이란 이름만 들어도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야곱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파트입니까? 행복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 남편은 로또와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야, 역시 이 부부는 평소에도 이렇게 좋으니까 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기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왜 로또 같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펴면 순수하게 용납하시고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돕는 일도 용납하는 일도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에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위로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뻔히 아는데 저 사람 참 힘들어,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마음이 여린 성도들을 돌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지난 힘듦은 사랑의 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백성을 위로할 자, 내 백성을 위로할 선지자, 내 백성을 위로할 제사장, 내 백성을 위로할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위로하라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회하다, 회개하다, 애석하다, 유감을 나타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다라는 말은 후회하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후회하다라는 말은 어떤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할 시점에 진노가 긍휼로 그 목적이 변경된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갈 때 여호와 앞에서 오시고 이 이장 내림을 미우시자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섯 사람 모르는 하나님의 아멘. 단어가 조금 어려운 게 나오면은 이렇게 제대로 못 읽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진노를 보고었는데 그 진노가 끝나기 전에 멈춰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만하여라, 이렇게 명령 내리는 여러분, 긍휼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불쌍함을 보고 재앙을 거둬들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단어가 사용된 곳에는요, 많은 부분의 백성들이 회개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곳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설마 망하게 하시겠어? 이처럼 우리나라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라고 하는 말은 위로가 아닌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위로하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세상의 신들과 권력이 아무리 무섭고 강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우상과 세상 권력이라도 지배하시고 심판해버리지만 자신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나라를 얘기하였느냐. 결국에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의 뒤에 발에 들게 그의 발에 들리는 종이 앞에 하네. 아멘. 여기 우상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칼로 죽이시고 불로 태우시겠다는 두려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말씀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칼에 조개같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만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만약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들 중에 그 진노 중에 있는 자들,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로며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지상 최대의 사명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교회에 있는 자들을 권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끼리 뚝딱뚝딱 재미지게 놀러다니고 잘 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죄는 심판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위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판은요 두렵기에 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만대의 역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40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명하시지만 반대로 택한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택한 자들의 얼굴은 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환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좀 안경을 많이 닦고 왔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이 환하신 것 같아요. 제 기분이 나쁘십니까? 자, 옆에 분 얼굴 보시면서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시작. 지금 밝기가 20% 더 밝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이 택하기만 해도 학교를 쫙 피고 다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별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교회 가니까. 그런데 여기 이사야 40장 8절 9절, 오늘 40장이 아니라 41장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이사야, 내가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낮은 데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신뢰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긴 해요. 아니,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좀 험한 말로 이 꼬락서니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법도 한데,
저거 한 방에 훅 우리는 가잖아요. 하나님 불면.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볼 때마다 사랑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네가 싫지 않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할 때까지 갔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이르기 전에 그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와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종으로 불렀대요. 여기 종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종, 예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달란트에 비유해서 장사하다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되었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말할 때 그 행위라는 단어가 종, 에베드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불렀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종,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좋으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왜 나를 종으로 불러? 아니 이왕이면 좀 좋은 걸로 좀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돈 주시나? 불러주시면서? 그런데 종으로 불렀대. 그래서 나는 늘 이 종이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여기 종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종, 노예 맞아요. 그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종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그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야, 너 내 종이야. 그 말은 너의 생사 여탈권이 내 손에 있다 이 얘기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종들을 다 보니까 하나도 종처럼 하대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 하는 말은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뜻이냐? 너의 생사 여탈권이 내 손에 있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종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기 종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나 노예를 표현한 단어이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종 에베드는 여호와를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 뭘로 선택했다고요? 아니, 뭐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선택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부임에서 처음 설교할 때 남자와 여자를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람이란 단어는 아담인데 알렙, 달렙, 맴 이 단어가 이 세 개의 스펠로 되어 있는데 알렙프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게 지금 오늘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없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배 빼먹었으니까 사람이 아닐 확률이 조금 더 있는 거죠. 많다고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등장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이 종 에베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오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나오는 기름 엘라이온이라는 단어하고
달란트 비유에 할 때 장사라는 단어가 이 종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잘 보십시다. 혼인잔치 비유에는 10처녀가 나오잖아요.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요.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얼른 가서 뭘 했어요? 장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장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장사를 하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통용되었던 화폐 단위 그 달란트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달란트는 그 달란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장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섬기다,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다,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노점 내놓고 장사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5달란트의 그릇을 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예배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축복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아멘할 때까지. 이게 달란트의 비유래요. 2달란트는요 2달란트짜리 그릇을 준 거예요. 여기 달란트, 달란톤이란 단어는요 저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달아보고 계신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5달란트는요 5달란트로 달아보고 있어. 2달란트는요 2달란트로 달아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5달란트가 좋아요? 2달란트가 좋아요? 부담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사사건건 시비가 들어와요. 5달란트 틈을 안 줘. 틈을 자고 있어도 공격을 받아. 그래서 2달란트를 좀 널널합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2달란트를 주죠. 그런데 1달란트가 있어. 이 사람은 달란트 그릇을 받았는데 그 그릇을 감추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축복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안 채웠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깟 1달란트 줘놓고 장사 안 했다고 지옥 보내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은요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얘기할 때 거기에 보면은 등불과 기름 나왔어요. 거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마다 무조건 성경에 기름 나오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다 커가지고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여기 기름이란 단어는 성령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 혼인잔치에서 만약에 이 기름이란 단어가 성령이라면 미련한 5처녀들이 주님이 오실 때쯤 돼서 불이 꺼져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어떻게 해요? 사러 나갔잖아요. 샀어요? 못 샀어요? 샀어요. 네, 늦게 왔지. 전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기름을 갖고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만약에 성령이라면 안 열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인데 그래서 거기에 나온 기름은 성령이 아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에 미련한 처녀가 가서 기름을 사왔으나 결국 천국 문은 이미 닫혀버리고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등과 기름이 나오는데 단어를 자세히 찾아보면 여기 등이라는 단어는 람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외적인 성도들의 경건생활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아니 사전에 번역이 돼 있어. 야, 왜 그걸 몰랐을까? 그리고 기름, 엘라이온, 감람류. 감람류가 뭐예요? 성도들의 행실을 감람류로 비유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엘라이온이라고 번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아니 왜 지금 이사야 설명하다 일로 왔을까요? 지금 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종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종이 뭐 하는가? 신부, 지혜로운 5 신부가 진짜 종이고 5 달란트 받은 사람과 2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 택한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기름을 신부들이 준비했는데 신부가 10명이네. 그쵸? 그런데 지혜로운 신부가 5이고 미련한 신부가 5이에요. 아니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신랑인데 신부를 5씩이나 예배 두셨나. 유머인데 반응이 없어서. 자, 신부가 왜 5일까요? 신부 1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교회가 신부인데 왜 신부를 5명씩이나 등장시켰을까요? 모두가 다 신부니까? 아니. 5은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다 있잖아요. 3은 삼위일체, 그쵸? 7은 완전수. 이렇게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서로 겉으로나 속으로나 오픈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견지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죄짓는 거다.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외적인 경건생활. 아멘입니까? 장로님이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제 옆에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죄를 지면 누군가는 가서 장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대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짓을 하면요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외적인 경건생활이에요. 서로 오픈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견지하고 다른 이로부터 죄의 충고를 받을 때 겸허히 수용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자들이 지혜로운 5명의 신부였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전부 보니까 지혜로운 5명의 신부 같아요. 얼굴도 환하고 다음 주에는 환해질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좀 어려워도 네. 또 마음씨도 착하고 막 서로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또 이렇게 해주고 아멘이시죠? 이게 지혜로운 5 신부의 생활이다. 이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미련한 자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1명이 아니고 5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은 그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천국을 닮아가는 거고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천국을 예행 연습하지 않고 엉뚱한 거나 하고 엉뚱한 거에 관심만 갖고 있고 그러면은요 그 교회는요 몽땅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아이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우리 집에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하신 분에게는 천사 같은 모습을 받으시길 제일 좋아요. 그 천사는 기도하는 천사인데 제 마음에
혹시 선하지 않음이 침투하면 바로 알고 전화해요. 여보, 왜 당신 배가 빵빵하지? 근데 왜 머리가 아파? 아, 사실이에요.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제가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항상 전화 통화를 하고 있으면 저에게 힘든 것이 어느덧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 말이지. 여러분,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길 바래요. 지난주에 그래서 복받는 사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자는요, 남편이 시원찮아도 그 여인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화에도 있어요.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우리 집사람이 늘 저에게 바보온달이라고 했어요. 내가 평강공주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반달이 됐어. 아직 온 달은 안 됐나 봐요. 때로는 자존심 상해. 내가 목사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나쁜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이지. 나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처음에는 막 자존심 상하면 혈압이 확 올랐다가 금방 꼬리 내립니다. 왜냐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허튼 마음을 품는지 누가 감시해? 누가 감시해요? 여기 있는 현숙한 애들이 다 감시해야 되잖아요. 응? 누가 막 달라붙으려고 얼른 띄워줘야지.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서로의 얼굴만 보고도 집사님, 권사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오든지 말든지 끼리끼리가 있더라고. 교회, 아니 저 옆에 M 무슨 교회 끼리끼리가 있어가지고 자기끼리가 아닌 사람 쳐다도 안 봐. 그 교회가 아니라. 서로 돌봐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힘든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의 준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힘들 때 가서 위로해 주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피하지 않고 돌파했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이거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살 빠지는 얘기, 얼굴에 주름살 빠지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교회 문 들어오기 전에 다 끝내고 여기 와서는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겉으로는 서로 간에 거룩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 서로 숨기고 다 차단하고, 성도가 죄를 견지해도 거절하고 튕겨내고, 돌이킬 것을 권면했을 때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한 자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저울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낙인 찍혀서 그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아라고 부르실 때, 종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견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양보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종으로 여러분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종으로 선택되는 건요 참 힘들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고스톱 쳐가지고 따가지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쉽게 뭐를 얻어먹으려고 그래. 세상에 공짜가 없단 말이 그렇게 진리처럼 있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는 전부 다 날로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택했다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택했다라는 말은 쪼개다, 땅을 갈다, 통찰하다, 구별하다, 예리하게 살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택했다라는 말은 땅을 갈아엎어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한 땅과 그렇지 못한, 택하지 않는 땅을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말은 반대로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택한 사람들의 땅을 갈아엎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성경은 밭이라고 성경이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쟁기를 들고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갈아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드럽고 편안할까요? 고통스럽고 통증이 올까요? 택한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와요. 왜? 택한 자기 때문에. 그게 안 왔다. 그럼 뭐 내가 안 택함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잘 사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예리한 관찰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도 저울에 달다 그랬어요. 이게 택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저울에 달지 않는 자들은요, 시편 37편 73편에 보니까 사생자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울에 달리고 있습니까? 저울에 달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반대자들은 예리하게 살피지도 않고 구별하지도 않고 땅을 갈지도 않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내버려둔다 이 말이에요. 무관심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온통 관심이 여러분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1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택하다, 이 바하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특별한 여호와의 종으로,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특별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선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까? 만약 택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긴 한데 힘들고 귀찮은 일은 원치 않은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듦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연단도 힘듦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한 자들의 심령의 밭, 곧 땅을 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땅 속에 다이아가 묻혀 있어도요, 그 원석은요, 같이 그거를 깎고 쪼개고 다듬고 연마하고 해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다이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특별한 나이가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 갑니다. 처음 훈련소에 그 목적대로 배치가 됩니다. 일반 병사들은 논산이나 의정부 등에서 일반 병사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선발된 장교들은 일반 병하고 다른 수준 높은 훈련이 부과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장교는 아닙니다. 그 모든 훈련을 통과하면 장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한 필요한 덕목을 갖췄을 때 비로소 장교가 되어서 현장에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장교로 택함을 받으셨어요. 네, 아멘 한 사람만 힘든 시험이 오고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쫄병의 훈련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모두 특별하게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장수로 택함을 받아서 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끝나면 핑 가버리고, 응? 핑. 그러니까 시간 다 됐으면 그런 사람들은요, 장수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 옆 사람도 좀 관심을 갖고 또 문안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장수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봐드려야 돼. 사랑으로 돌봐드려야 돼. 야, 넌 왜 주일날 오전만 핑하니 가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좀 낮은 훈련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서 위로해주고, 아멘이시죠? 그러려고 지금 이 장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본 사람은 웬만한 높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헤엄쳐 본 사람은요, 이런 그 양재천 같은 아주 얕은 물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용사로 부름받고 훈련받은 장수는 어떤 상황에도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렵다라는 말은 여호와가 아닌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그 개그에 이런 게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러우면 지는 거다. 네. 오늘부터 바꿉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다. 시작. 두려우면 지는 거다. 자, 옆에 분에게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시작. 두려우면 지는 거다. 아멘이시죠? 네.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나라 속담에 무식하면 얼마나 많은 말인지 몰라.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더라고. 그런데 저는요, 항상 그 사람들 뒤에 선다. 용감한 사람들 뒤에. 자,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력하게 선포하면 믿는 만큼 귀신들은 떠나고 어둠은 떠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둠을 파쇄하고 말씀으로 악에 대하여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든 일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면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내 자신을 발견한다. 아멘이시죠? 얼굴이 환해졌어요. 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다라는 말은 자신의 기대치 이상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다, 응시하다, 두려움을 가지고 둘러보다라는 뜻이에요. 놀라는 게 많은 사람은요, 그만큼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든 자녀든 돈이든 사업이든 직장일지라도 혹시 더 큰 그 어떤 일에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365일 24시간 여러분을 호위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놀라야 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요만큼 돼 있어. 우와. 이런 놀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넘치는 복으로 서로 위하고 사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가족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에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인 게 자부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떠나면 돼야 안 돼요? 떠나면 손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택함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에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종으로 순종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